봄나라 형이상학 상권 본 122 부정과 긍정의 기로는 한 끝, 한 수 차이에 불과하지만 한 소식이란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전인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가히 없는 하늘에는 명암일색인 영성의 빛으로 가득 찬 후연지기로서 물성의 태양을 만든 영성의 본태양의 차원이나 본질의 차원에서 보면 이 우주의 본질은 부동하고 불변함으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들 각자의 내면인 인간의 두뇌 안에 여여하게 존재하고 있으니 인간이라면 반드시 깨달아 알지 않으면 안 될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에서는 낮과 밤을 만드는 명암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사계절을 만드는 온과 냉, 양극단 둘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본질의 차원이나 본태양의 차원에서는 그늘, 변양이 혼연일체인 호연지기로서의 본태양만 존재한다는 소식을 알아 밝을 명과 어두울 암, 따뜻한 온과 찰냉이 양극단으로 존재하므로 선악시비가 벌어져 선악시비에 대한 OX인 긍정과 부정이라는 견해 차이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는 바 본질의 차원, 본태양의 차원, 명과 암, 온과 냉이 둘로 분열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명과 암, 온과 냉이 혼연일체로서 분열되지 않는 하나인지라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지 않아서 자유평화 행복이 보장된 지상낙원이 건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깨달으면 한 소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소식이란 명암과 운냉이 하나인 소식이며 소식이란 숨죽인 자리, 숨이 끊어진 자리, 가만히 있어 보면서 저절로 사라짐으로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게 되니 부정적인 견해를 발하느냐 긍정적인 견해를 바라느냐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니 한 수 차이 한 끗 모자라는 간발의 차이에 불과할 따름인 것입니다. 이 간발의 차이로 벌어지지 않게 하는 힘을 얻으려면 우리들 두뇌 안에 상존하는 영체인 본태양이라는 호연지기를 깨달아 증득하여야 두뇌에서는 항상 밝고 은은한 빛이 남을 감각하고 몸에서는 수족이 열기로 솔솔 끓어 태양처럼 이글이글거림을 자각하고 자증이 되어야 언제 어디서나 간발의 차이를 극복하여 대긍정의 견해를 견지할 수 있으므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깨어나고 거듭난 신인간 대덕군자가 되어 후천의 인간계백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 123 명암일색에 비친 본태양의 의미와 역할, 우리의 두뇌 안에 광대무량한 공간에 가득 차 있는 명암일색의 빛, 본태양이 지닌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명암일색이란 말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 반명, 반암인 새벽빛, 노을빛과 같은 은은한 빛으로 이 빛이 두뇌 안에서 빛남을 늘 봄으로 말미암아 생각이나 감정으로 사는 유심본위의 사람이 감각으로 사는 무심본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남과 다투고 싸우지 않는 평화의 에너지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바르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꿈보다
해몽의 실력으로 나의 승리가 아닌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대긍정으로 인간을 공경하여 상생으로 돌리는 실력이 부지불식간에 생겨서 경계를 만나도 따지고 분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늘의 성품을 유지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각 본인은 그늘음의 성품이므로 어두운 성질이어서 한사코 따지고 분석하는 일을 통해서는 건질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모르고 있으므로 따지고 분석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고 비록 생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여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 본인은 상대적이고 이원성인데 반해 감각 본인은 절대적이고 일원성이므로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나지 않으니 평화 후 수호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암일색의 빛은 밝을 명과 어두울 암이라는 양 극단 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있으므로 대립 갈등 투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 124 욱 하며 올라오는 성질을 즉각 가라앉히고 죽이는 주문. 상대방이 갑자기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시비를 걸어오는 순간 욱하고 대중 없이 올라오는 성질을 가라앉히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때 속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면 영락없이 감쪽같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시비를 가리려고 따지고 분석해 보았자 상대방이 내 말을 들으리 만무하고 따지는 자기 속만 상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욱하는 마음을 여태껏 멈추지 못하고 되풀이하는 걸 보니 어두운 사람이기에 욱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했건만 그 공이 나에게 돌아와 나의 욱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으로 주문을 외우면 치솟아 올라오는 욱하는 성질이 즉각 가라앉게 될 것이니 평소에 이 주문을 여러 번 읽고 뜻을 명확히 하여 개념 정리를 확고히 하면 경계를 당하여 즉각 속으로 주문을 외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품 125 세 가지 점검하고 증언해야 할 사항. 세 가지 점검하고 증언해야 할 사항. 머리에 명암일색에 비친 본태양이 떴는가? 속에는 태양의 열기가 이글이글거리는가? 언제 어디서든 경계를 당하여 욱하는 마음을 다스리고 제도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하여 증언이 되면 두뇌가 개벽되어 명암 일색의 빛이 두뇌에서 현발하면 본 태양이 떠서 지지 않으니 늘범할 수 있을 것이고 두뇌 영체가 개벽된 연후에 하단전이 주동하여 운기조식으로 두뇌가 텅 빈 가운데 서늘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져 설설 끓게 되면 본질인 본태양과 현상인 태양이 영체와 육체가 되어 영육일체가 되었으니 깨어나고 거듭난 만물의 영장되었으니 자유, 평화, 행복 누리는 지상낙원 이룩함이로다. 본 126 본질에 비친 빛, 색과 현상에 비친 빛, 광의 구분과 차이. 광의 구분과 차이. 무슨 말인가? 본 126 본질에 비친 빛, 색과 현상에 비친 빛,
광의 구분과 차이, 다 같은 빛이라는 말이지만 본질의 빛은 빛색이라고 쓰고 현상의 빛은 빛, 광이라고 구분하여 씁니다.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은 본태양이라고도 부르고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색으로도 씁니다. 물성의 빛, 영성의 빛은 빛광이라고 쓰는 바 촛불, 전기불, 햇빛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태양의 빛은 빛색으로 표시하여 태양의 빛은 빛광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본질의 빛을 표시하는 빛색은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명암 일색, 음양 일색의 빛으로 새벽빛이나 노을빛과 같아 눈이 부시지 않아 눈이 편하고 안정되고 물질의 빛은 빛광으로 눈이 부시어 불편하고 불안정된 빛입니다. 본질의 빛색은 반명, 반암으로 명암이 균형과 조화가 있는 명암일색인 빛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의 빛인 본태양의 빛, 영성의 빛은 명과 암이 일체인지라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지 않으니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두뇌의 본태양이 뜬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므로 평화를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머리에 일원상이 뜬 사람은 대립갈등 투쟁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항상 두뇌 아니 무심, 일심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싸우지 않는 평화의 사람인 것입니다. 본 127 후천에서는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 무슨 복을 후천에 지어서 또 뭐 하는 거지? 후천에서는 어떻게 복을 지을 것인가? 선천은 하늘이 구도를 잡기를 동굴 속에서 벌거벗고 사는 원시인으로 하여금 의식주를 비롯하여 교통통신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하여 물질을 개벽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람들로 하여금 재생명리를 추구하도록 하늘이 인간에게 허용하고 용납한 기간이었으므로 물질적으로 남에게 베풀면 하늘이 복을 준 세월이었지만 정신계백으로 인간이 깨어나고 거듭나 인간계백을 이룩하는 후천에서 복을 짓는 방법은 호연지기를 함량하여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선악시비로 인간을 판단평가 심판하지 않고 인간은 하늘의 성품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므로 영체로 보면 모든 사람이 유대하고 존엄하고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이므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대평등성을 깨달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내 맘에 든다 안 든다는 생각으로 남에게 시비선악을 가려 판단, 평가, 심판을 자기가 내리는 순간 즉각 자기의 잘못임을 깨달아 누구나 본질에 있어서는 우열이나 구조장단이 절대로 없는 명암일색의 성품을 지닌 본 태양으로 우주 만유를 만든 창조주이므로 시비와 선악이 없는 무심, 천심, 본심으로 전해분이인 자기의 마음을 운해분이인 우리의 정신으로 돌려놓는 순간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를 배려하고 공경하여 이해해주고 양해해주고 부정의 견해를 긍정의 견해로 자유자재하게 돌려 상대를 비하하는 한 생각도 없어 불평불만으로 궁시렁거리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전무하면 상대를 공경하는 것이니 자기의 내면이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으니 하늘이 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복을 준다고는 하나 알고 보면 자기가 하늘인지라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셈입니다. 후천의 복은 내면에서 거슬리지 않으니 자유라고 하는 복이요 싸우지 않으니 평화라고 하는 복이요 심신이 호연지기로 꽉 차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여 만수무강하니 행복이라고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복자를 풀어보면 일이라는 진리를 선천에서는
밭전에서 나는 곡식을 입구 안으로 먹음으로써 몸에 나타나는 것이 선천의 복이라면 후천에서는 하나일이라는 이치를 밭전이라고 하는 가히 없는 우주의 하늘 바탕에 가득 찬 호연적인 명암일색의 빛이 균형과 조화가 있는 하나의 빛 색을 입구, 입으로 형용하여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후천의 복을 지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침묵은 플러스요, 웅변은 마이너스다. 양자 간의 시비선악을 가리는 언행이 벌어지면 따지고 분석하는 웅변으로 언쟁을 하면 각자가 무조건 자기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바람에 상대에게 자기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기는커녕 피차 간의 앙금만 쌓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언쟁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지혜인이 되지 못하고 죽기 전까지 시비선악을 가리려는 언쟁을 언제까지나 되풀이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른바 무명중생입니다. 따지고 분석하는 언쟁을 통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와 설득으로 양해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웅변의 결과는 마이너스이고 침묵의 결과는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 깜깜한 사람, 꿈꾸는 사람으로 덜된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상대방이 정보를 알조하여 덮어씌운다고 하여도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지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침묵을 지키고 여여부동할 수 있어야 도를 통한 사람으로 머리에는 본태양이 떠 명암일색이라고 하는 양극단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 하나인 이체가 심신내 이루어지니 머리는 서늘한 가운데 후광이 뜨고 몸은 태양의 열기로 설설 끓게 되니 영쌍전이 되니 두뇌 안에는 미워하는 얼굴이 한 사람도 뜨지 않고 미워하는 단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서 후연제기로 충만하니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도 원망부족하니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본 129 형이상학으로 본 태극기 흰색 바탕의 가운데 둥근 원은 양극단 음양인 둘이 하나로 조화로운 둥근 하나원인 일원상으로서 우주의 본질의 하늘, 가히 없는 하늘을 표시하고 그 안에 가득 찬 명암일색에 비친 본태양 중 홍색은 양의 빛이고 청색은 음의 빛으로 호연지기를 나타내는 바 우주의 본질인 음량의 조화로움을 나타내고 바깥 그 모서리에 그려진 건, 곤, 감리, 하늘건, 땅곤, 물감, 불리는 이론상 본태양이 창조한 현상계를 이루는 사괴로서 본질에서 창조된 4대 현상을 뜻합니다. 상수라면 현상계에 걸린 4대 현상은 하늘천에 걸린 태양, 불, 화와 지구, 땅, 지를 이루는 바다, 해, 물, 수로 하늘천과 땅, 지와 물, 수, 불, 화를 나타내어 우주의 본질인 가히없는 하늘을 둥근 원으로 표시하고 그 안에 가득 찬 음양일색의 빛 중 청색을 그늘음으로 표시하고 홍색을 볕, 양으로 표시한 것으로 달리 말하면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며 본태양인 조물주와 조물주가 창조한 현상적인 천지수화를 우주와 현상계를 깨달은 안목으로 대한민국의 국기를 만든 것입니다. 본 130 원만구족이란 말의 뜻풀이 원만구족이란 말의 뜻을 우리 몸에 대입하여 설명하면 원만은 두뇌 안에 임재한 가히 없는 하늘인 일원상 명암일색, 음랑일색의 빛, 본태양의 빛을 말하는 바 가히 없는 둥근 하늘에 가득 찬 명암일색의 빛으로 둥근 하늘에 가득 차다라는 뜻으로 둥글원, 가득 찰만, 두 글자 원만으로 표현된 것이고 구쪽이란 말의 뜻은 목 아랫부분인 몸은 두뇌가 명암일색, 음양일색으로 본태양의 빛으로 가득 차니 원만한 것이고 본태양이 태양을 창조하니 이글이글거리는 기운을 쫓아 발바닥이 설설 끓으니 구족해지는 도리를 표현하니 아래는 뜨거우면서 유는 차가움이 균형과 조화가 있어 시원하게 느껴지니 구족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 130일 천지와 인간에서 다같이 화강수승이 일어나는 이치 하늘천인 태양에서 빛과 열기로 지구를 비추니 화기가 땅으로 내려오니 천지에서 화강이 일어나고 땅지인 바다에서는 물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니 천지에서 수승이 일어나니 아울러 말하면 땅에서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고 하늘에서 뜨거운 태양빛이 땅으로 내려오니 아울러 말하면 화, 강, 수, 승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 몸에서 하단전이 주동하여 운기조식으로 숨죽인 상태에서 들숨날숨이 저절로 쉬어지면 하단전의 힘으로 공기의 찬 기운을 머리 윗까지 끌어올리고 머리의 뜨거운 기운을 발바닥까지 끌어내리는 현상을 내 육체에서 화강수승이 일어났다고 보면 천지에서도 화강수승이 일어나듯 사람의 육체에서도 화강수승이 일어나니 천지에서나 사람에서나 한 이치 한 기운으로 화강수승이 일어나니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입니다. 본 132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 총괄 우주관이란 내 두뇌 안 골통 속에 펼쳐진 가히 없는 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이며 명암일색의 빛이며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우주의 본질이며 우주의 창조주를 늘봄하면 머리에 뜬 둥근 후광인 일원상을 늘봄하는 것이 우주가 창조되고 운행되기 이전의 태초의 창조주를 사람이 현상계에 존재하면서 자기 골통 안에서 태양을 창조한 본태양이며 천지신명인 정신을 늘봄함을 우주관이라고 할 것이고 세계관이란 생각의
모두인 좌뇌에서 감각의 모두인 우뇌로 바뀌어 본태양이라는 후광 천지신명을 견성한 연후에 몸의 센터인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으로 몸뚱이와 수족이 태양의 열기로 이글거리며 설설 끓게 되고 두뇌는 뜨겁지 않고 서늘하여 화강수송이 이루어져 마음병, 몸병이 치유되어 수족이 설설 끓는 가운데 두뇌는 항시 시원한 육감을 느껴 봄을 세계관이라고 할 것이고 인생관이란 우주의 본질을 담고 있는 얼굴, 두뇌, 목으로 연결된 가슴, 등, 배, 허리, 엉덩이 등 몸뚱이와 연결되어 행동하는 걸어가고 움직이는 몸의 행동고지를 비롯하여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일동에 늘 깨어 늘 의식해 봄, 늘 감각해 봄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봄을 인생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봄 130선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까닭. 사람은 영체와 육체가 어우러져 하나인 영육상전이며 만물의 영장인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영성이라는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 이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하늘의 성품을 타고난 만물의 영장이라는 점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이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절대성, 이론성에서 물성이라는 상대성, 이원성이 창조되고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란 천지와 같은 존재로서 천지가 없으면 자식인 내가 존재할 수 없으니 자식이 자기를 낳은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천지가 아니면 내가 존재하여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도 없으니 언어 도단이라고 할 것이며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거나 발설하면 배운 망덕이 아닐 수 없으며 단 한 번이라도 부모를 원망한다면 심신에 걸친 고통이라는 천벌을 두고 면치 못할 것이니 조심하여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심정은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자기의 몸의 후연제기가 깃들어 건강한 신체,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되어 덜되고 못된 사람이 깨어나고 거듭난 된 사람으로 인간계획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서 보면 부모는 우주의 주인인 천지신명, 본태양과 같으니 육체 안에 임재하여 육체를 부리고 쓰는 우리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몸을 낳은 육체의 주인이니 자식이 부모를 원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정신이라는 점에서 보면 부모나 나의 정신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하나의 정신인지라 그런 점에서 보면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말도 맞지만 내가 나를 낳았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낳아놓고서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격이니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영성, 정신에서 보면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낳았다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는 말도 성립이 되니 부모를 원망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어. 차가웠어.
밖에 그 관광차가 있네. 관광버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등산 가는 모양이지. 아이고. 등산을 가면 좋지. 등산을 가야지.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겨울에 들어가는 겨울에 들어가는 입구 11월 달, 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한 해가 지나간다는 것이고 본134 좌우의 두뇌와 우파 좌파와의 관계성, 좌우의 두뇌와 우파 좌파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지 지금. 우리의 마음심에는 생각과 감각이라는 두 개의 기능이 있는 바, 좌뇌는 어두운 밤중에 별처럼 반짝이는 빛 같은 생각이 주도하는 이원성으로 생각이란 어두운 그늘과 같은 성품인지라 빛의 성품을 지닌 감각과 더불어 있으면 빛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늘인 생각이 소멸될 것이 두려워 감각이 생각인 자기를 비추지 못하도록 감각을 억누르고 잠재시켜 생각이라는 일당 독재 체제가 자네 정권의 성격으로서 언제나 갈까 말까 맞나 틀리나 라고 하는 대립 갈등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갈등의 상태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형국이라면 은혜는 대낮에 천지만물을 보면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있는 그대로 즉각 알아차리는 감각이 주도하되 생각을 버리지 않고 생각과 더불어 합작하고 연정하고 상생하는 한편 사유와 사색의 자원을 여는 경지 또한 운의 본위에서 자문자답으로 절대의 경지를 탐구하여 하나의 이치를 드러내는 형이상학을 탐구하여 후천의 인간 계백을 주도하는 두뇌로서 우주의 본질을 감각한 다음 자문자답으로 시간이 없는 무한공간, 가히 없는 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인 명암일색의 빛, 분태양, 이론상 후광 등으로 감각으로 두뇌 안에 뜬 후광을 포착한 내용을 생각으로 묘사하고 이름을 붙여 본질인 영체와 현상인 육체와의 관계를 규명하여 후천의 인간계백으로 인간을 완성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만들기 위한 인간계백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것이 운해의 소명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좌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 하면 운해는 제로로서 없을 무 가운데 중, 있을 유, 무중유이고 있을 유 가운데 중, 없을 무, 유중무이니 무중유, 유중무로서 유무가 하나이므로 유무의 구별과 분열이 없는 무신본이 무아본유의 정권인 것입니다. 공간인 바탕에 가득 찬 호연지기 명암일색의 빛으로 밝을 명과 편양 어두운 암 그늘 음이 혼연일체로 하나 일인 빛으로 어느 쪽으로 더하거나 기울어지지 않아 명암이 상생하면서 태극을 이루고 있는 우주의 본질인 이론상 본태양으로 가히 없는 하늘에 가득 찬 호연지기가 운의 정권인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정당은 좌파와 우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두뇌에 속한 것일까요? 생각의 이원성으로 나누어진 우파인 보수와 좌파인 진보는 모두 생각이 주도하는 전의 분위에서 나온 파당들로서 상극의 관계이며 운의 본위는 마이너스인 좌파도 아니고 플러스인 우파도 아닌 그 가운데 중에 있는 제로인이 좌파에도 속하지 않고 우파에도 속하지 않는 상생의 관계인 중립 또는 중도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걸 깊게 설명하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것을 알아서 얻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형이상학에 대한 믿음을 지닙시다. 형이상학에 대한 믿음을 지닙시다. 믿을 신이라는 뜻은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라도 신화나 전설이나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감각으로 포착한 내용에 이름을 붙이고 생각을 동원하여 이치를 설명하는 형이상학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형이학은 유형물에 대한 학문으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으로 생물학, 물리학 등 모든 자연과학이 이에 속하며 형이상학은 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을 통해 연구하는 학문인 것입니다. 메타란 그리스어로 넘어서 위에 있는 초라는 등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인데 물리학과 결합하여 형이상학이 된 것입니다. 봄나라에서는 봄나라 명상센터라는 이름을 거쳐 봄나라 형이상학으로 개명하고 최초이자 마지막 책인 형이상학 전자책을 후천의 인간계획을 주도하는 교과서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9년이 지나기 이전에 형이상학 전자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법님들께서는 사유와 사색과 직관으로 나온 우주의 본질과 현상에 대한 이치를 믿어야 공부의 진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니 전폭적으로 믿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소원하는 바이니 실전의 만전을 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여야 호연지기를 얻어 대긍정의 사람이 되고 기대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 자기의 성질을 자기가 뜯어고치고 자기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136, 약 6강식이라는 동물성을 초월한 격도 높은 사람다운 사람의 눈빛이나 말소리나 몸의 고동이나 몸놀림이 강한 듯 약하며 약한 듯 강하여 강약이라고 하는 균형과 조화를 겸비한 사람이라면 강약, 양극단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 정신이 든 사람이요 중심이 잡힌 사람이니 올바른 사람인지라 참진이니 참된 사람이요 착할 선이니 착한 사람이요 아름다울 미이니 아름다운 사람이 틀림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도 보기 싫고 너무 약해 빠져도 매력이 없으니 강한 듯 약하고 약한 듯 강한 중심이 잡힌 사람이라야 약육강식을 뛰어넘는 만물의 영장다운 진정한 멋진 사람의 모습이니 멋이 있고 매력이 있는 격도 높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분 137 무아에 대한 감각적 직관지 및 사유와 사색을 통한 이치적 규명
뭔 말이냐? 본 180집 무아에 대한 감각적 직관지 및 사유와 사색을 통한 이치적 규명. 나라는 소와 이고에서 반류되는 마음, 생각과 감정이라는 입자와 파동이 일어나는 즉시 감각이라고 하는 돌아봄의 빛으로 비추어 일거일동을 감각을 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노라면 생각이라는 그림자는 빛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고 사라져 텅 비어지며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 무아가 어떤 것인 줄 감각하니 이를 일러 감각적 직관지라고 할 것이며 생각과 감정이라는 입자와 파동을 돌아봄으로 감각하지 않고 생각을 본의로 하는 삶을 고수하면 나라는 아트만 있다는 고정관념이 견고하게 자리잡았어 이 원성이라는 문제 앞에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로에 처하여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인생은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가아이고는 생각이 만들어낸 언어의 문법적 구조인 주어와 동사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동어가 반복하는 이중적 구조이므로 동사와 별개로 주어가 따로 있지 않으므로 내가 없으므로 무아이니 이를 일러 사유와 사색을 통한 이치적 규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간다는 말에서 주체인 나와 동사인 간다는 말은 별개인가 동일한 것인가? 간다는 동사와 무관하게 내가 별도로 존재하는가? 주어인 나는 동사인 간다와 무관하게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연기적으로 존재하니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부사이든 모든 수로와 주어인 나는 연기적으로 존재하는지라 수로를 떠난 주어인 나가 따로 없으니 무아라고 할 것입니다. 무한 이비설신의 무색 성향 미척법으로 무아란 눈, 귀, 코, 혀, 몸 뜻도 없고 색깔,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없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무아란 물질이 아니고 본질인 영체, 정신을 뜻하는 말이니 텅 비고 고유하고 맑고 밝으니 형이상하고 대상인 본질 영체가 본연의 나이니 물체가 아닌 영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건가? 너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읽어봐. 소리를 들어봐. 본 138 건방진 똥덩어리를 면하려면 생각 위주로 유심으로 관해본유로 살아서 자기라고 하는 심신의 동작을 감각하는 기능이 잠재되어 무의식적으로 숨쉬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말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여 무의식이라는 깊은 잠에 빠져 사는 무명 중생을 비하하여 건방진 똥덩어리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인 것입니다. 건방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의 몸과 마음도 의식하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태도나 언어 행동에 대하여는 좋다, 나쁘다, 마음에 든다, 안 든다라고 판단, 평가, 심판에 능숙한 것을 보고 건방진이라고 표현한 것이고 똥덩어리라고 한 것은 남의 언짢은 언행에 대하여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해놓고서는 지나간 다음에 속에서 편치 않은 생각이 꿈틀꿈틀 구더기처럼 들끓고 있으므로 머릿속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것을 구더기가 들끓는 똥덩어리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건방진 똥덩어리 신세 매나려면 자기가 읽는 봄나라책 낭독 소리를 자기 귀로 즉시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득음이 되어 책을 낭독하는 자기 소리가 어떤 경우에는 쥐소리가 나고 어떤 대목에서는 고양이 소리가 나고 어떤 대목에서는 여우 소리가 나고 또 다른 대목을 읽을 때 는 늑대 소리가 나는 줄 알게 되면 자기 소리를 뜯어 고치게 되어 득음의 경지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소리를 벗어나 사람다운 소리를 내게 되면 관세음보살의 차원이 되면서 사람의 관상을 보지 않아도 눈 감고도 사람의 소리를 듣기만 하여도 그 사람이 얼마나 넓으며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돈독한 사람인지 단박 아는 신통력이 생기니 말소리야말로 몸과 마음의 결합에서 나오는 언행이므로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게 되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과의 언쟁이 있은 후 깨끗하게 지워져 잔잔하지 않고 머릿속에서 생각이라는 파동이 미세하게 남아 일어나는 한 아직 덜 떨어진 사람임을 깨달아 잠재된 심신의 감각을 일깨우기 위하여 봄나라책 낭독 수행에 소홀하지 않고 득음이 될 때까지 정진의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책을 읽기가 무척 어려워. 아이고. 본 139 어째서 사람을 유대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하는가? 사람의 두뇌 얼굴 안에 광대무량한 우주의 하늘이 임재 있고 그 하늘에는 명암일색의 빛, 호연지기로 가득 차 있으니 태초에 태양을 만든 본태양이며 우주의 본질이 우리들 개개인의 머릿속에 부동하고 불변한 채 떠 있으니 가히 없는 하늘에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빛으로 가득 차 있으니 광대무량한지라 사람이 위대하다고 할 것이며 우주만유를 창조한 우주의 본질인 본태양으로 무량무수한 태양을 만든 우주의 창조주가 사람의 머릿속에 깃들어 있으니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니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 안에 우주만유를 창조한 하늘과 빛, 색이 깃든 존재인지라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이니 사람을 남녀노소나 인종이나 지식의 유무나 돈의 유무로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며 사람을 외형적이고 물질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볼 줄 알아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대평등사의 후천의 인간계백을 이룩하여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지상낙원을 건설할 시절 인연이 도래하니 행위상학 공부에 전념하여 머리에는 너무 밝아 눈부시지도 않고 너무 어두워 답답하지도 않아 명암이 균형과 조화가 있는 명암일색으로 된 명성의 빛, 본태양의 빛이 뜨고 속에는 태양의 열기로 이글이글 철철 끓어 건전한 정신에 건강한 신체를 지닌 신인간으로 거듭나고
신천지를 개척하여 만수무강합시다. 본 140 인간계백을 이룩하니야말로 우주의 섭리를 완성함이로다. 무엇 때문에 하늘이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산과 들과 강과 바다를 만들어 풀과 나무를 만들고 초식동물을 만들고 육식동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일까요? 대우주가 태양계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피조물 중에 하늘의 성품을 타고난 존재는 사람의 전의와 운해이므로 하늘이 선천의 물질계벽을 굳어 놓을 때는 전해분유 생각 위주로 자기의 심신을 감각하는 기능을 잠재시켜 자기가 어떻게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는 무명중생으로 마음은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과거에 대하여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해하고 미래에 대하여 근심 걱정 불안 공포에 시달리는 가운데 마음이라는 이원성 상대성으로 말미암아 대립갈등 투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귀신성에 머물러 있으며 육체적으로는 양육 방식하는 동물성에 머물러 있는지라 선천의 끝자락에 와서 비핵화에 성공하여 전쟁 종식을 선언하여 외적으로 평화체제를 구축한 다음 내적으로 마음의 귀신성과 몸의 동물성에 머물고 있는 덜되고 못된 인간으로 하여금 전해분이 생각 위주로 어두운 바탕인 생각과 밝은 바탕인 감각과의 사이가 생각이 감각이라는 자기 성찰 기능을 억압하여 잠재시켰던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였던 전해분위에서 감각의 자기 성찰 기능으로 생각과 감정이 뜨는 두뇌와 가슴에서 일어나는 파장과 파동을 생활 가운데서 줄기차게 관찰함으로써 억압되고 잠재된 감각의 자기 성찰 기능을 살려내어 생각위주이던 전해본위에서 감각위주인 운해본위로 두뇌를 개벽시키면 생각과 감각이 상극의 관계에서 감각과 생각이 상생의 관계로 기능이 바뀌어지면 감각의 밝을 명과 생각의 어두울 암과의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명암일색의 빛으로 바뀜을 감각하면 두뇌 안에서 가히 없는 하늘의 명암일색의 빛으로 가득 찬 후연지기인 본태양을 견성하면 두뇌가 이원성에서 일원성으로 바뀌며 상대성이 절대성으로 바뀌어 대립갈등, 투쟁의 구도가 자유평화, 행복의 구도가 되어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시절 인연에 따라 물질의 계백에서 정신이 계백되면 선천이 후천으로 바뀌어 인간 계백이 이루어지면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니 각자가 인간 계백에 성공하는 일이 우주의 섭리를 이룩하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임을 촌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의 동태를 자기 성찰하는 감각 기능을 양성하기 위하여 낭독을 하기 위해서는 두뇌의 생각의 기능과 동시에 몸의 발성 기능과 더불어 낭독하는 소리를 귀로 듣는 낭독 수행이야말로 심신 양면의 기능이 합하여야 낭독이 이루어지는지라 낭독 수행을 통하여 득음의 경지가 되면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낭독 한 법으로 득음의 경지가 되기만 하면 심신의 동작에 대한 의식이 가능하므로 무의식이라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것이니 인간 계백 이룩하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도 안 갔네. 빛과 열기를 전극하여야 인간개벽, 인관안성 이루어주도다. 자네분이 생각위주의 두뇌는 어두운 밤하늘에 명멸하는 별빛처럼 무수한 생각이 뜨거지면서 맹멸하는 상대적인 유심의 두뇌인지라. 번뇌망상, 시비, 선악을 가리는 대립갈등, 투쟁을 야기하는 상극의 두뇌인지라. 그러한 두뇌를 수습하고 유로한답시고 쾌락을 쫓아 밖으로 찾아 헤매다 보니 온통 몰입문화에 빠져 살다 보니 자기의 심신의 작용과 일거일동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존재로 전락하여 정신이 나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고 보니 수와 본위로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 않아 알지 못하고 몰라 자기의 잘못이 없는 줄 알고 남의 잘못과 흉만 보는 이기적인 인간, 편협한 인간으로 전락하여 인간으로 태어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깜깜한 사람으로 눈빛이나 얼굴의 표정에 그대로 나타나고 목소리 말소리에도 비좁은 고집불통이 묻어나오니 마음에는 귀신성이요 몸에는 동물성이 묻어나오는 소리니 이고가 덜 떨어진 인간이요 철이 들지 않은 인간이니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로다. 어떻게 하면 운해보니 감각유지의 인간으로 바뀌어 상극의 인간을 상생의 인간으로 비좁은 인간을 광대무량한 인간으로 생각으로 시비선악을 따지고 분석하면서 언쟁을 하고 투쟁을 하는 버릇을 고쳐 누구든지 인간에 대하여 오해하거나 국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감싸주어 연민으로 포용하여 부정을 돌려 긍정으로 바꾸는 그릇이 큰 대인으로 진보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생각객에 억압당하여 그 기능이 잠재된 자기 성찰의 감각 기능을 살려내어 밖으로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의 모두를 안으로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감각의 모두가 승리하여 전해본위의 두뇌가 운해본위의 두뇌로 전환하면 환한 대낮에 산을 보면 산인 줄 즉시 알고 들을 보면 들인 줄 즉시
알고 강을 보면 강인 줄 즉시 알고 바다를 보면 바다인 줄 즉시 아는 것처럼 생각이 없는 무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사물의 모양과 색깔을 감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자기의 마음과 몸의 일거일동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의 모습이나 몸의 동작들이나 수족을 움직이거나 목을 돌린다거나 허리를 돌리는 몸의 모습이나 동작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정견하여 과거나 미래라는 허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라는 진실과 실존만을 보는 감각에 눈을 뜨도록 하여 사량 분별로 돌아가는 유심본유가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무심본유로 바뀌어져서 시끄럽게 떠들던 속내가 고요하고 안정되고 여유만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 자네본유의 대립갈등 투쟁의 패턴이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밝은 운해본유로 전환이 되면 얼굴 안에 내면의 명암밀색의 빛으로 태양을 만든 태양이 뜨면 밝지도 어둡지도 않아 균형이 잡히어 명과 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치우치지 않아 대보름달 같은 빛이 떠 머리의 후광이라고 불리는 우주의 본질이며 창조주인 본태양이라는 빛이 떠서 빛남을 눈을 떠나가거나 변동이 없는 빛을 늘봄하게 되니 마음, 내면, 꼴통 속에서 본 태양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빛이 남을 깨달으니 우주가 내 몸에 내재화된 첫 번째 소식이며 골통 안에 맹암밀색에 비친 본태양의 빛을 눈을 뜨나 감으나 늘 보게 된 연후의 생각본유, 소화본유의 두뇌가 몸을 부리고 쓰는 권리를 감각본유, 운해본유의 두뇌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숨을 죽인 상태로 호흡권을 반납하는 기미가 보이면 숨을 죽인 상태 그대로를 받아 가만히 있어봄 하면서 심장의 존재를 느껴봄 하노라면 심장이 감응하여 두근두근거리면서 뜨거운 혈액을 순환시켜 발바닥이 설설 끓게 됨을 느끼노라면 하단전이 서서히 내려가면서 숨을 내뱉는 날숨의 진행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바닥에 닿자마자 배란간 힘차게 하단전이 뻥긋 솟으면서 들숨이 급하게 이루어지면 호흡의 일왕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단전이 주동하는 운기조식이 이루어져 심장의 뜨거운 기운이 두근두근하면서 수적으로 내려가는 화강이 이루어진 다음 코로 공기 중에 냉기를 빨아들여 머리 끝까지 올리는 수승이 이루어지면 머리가 냉한 가운데 명암일색 그 은은한 빛 본태양이 머릿속에 내재화되어 빛남을 증득한 다음 발바닥이 설설 끓게 되면 몸 안에 태양이 내재화되었으니 내 몸에 우주의 본질인 본태양의 빛이 깃들고 세계의 중심이자 주인인 태양의 열기가 몸에 깃들어 내재화되었으니 도통한 것이고 인간완성으로 후천의 인간개벽 이루어짐이요 우주의 섭리 이루어짐이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너무 공부를 많이 했나? 오늘은 122에서 141까지 2025년 11월 2일 봄나라 책 19번째 책 봄나라 행위상학 상권을 낭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봄나라 책 19번째 책에 19번째 책을 지금 11번째라니까 한 번째 그 봄나라 형이상학 형이상학 상
봄나라 형이상학상 122에서 141까지 봄나라 형이상학 142에서 122에서 141까지